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문학가 또 작가요 소설가인 해밍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1952년에 그의 가장 대표작인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해밍웨이는 이 작품을 자기의 자서전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노인은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곧 자기 자신을 의미하며 또 거기에 토용된 이 노인이라 대표되어지는 그 주인공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인생 보편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과 바다 첫머리에서 해밍웨이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서너 문장 되는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은 목덜미에 깊은 주름이 졌으며 여의고 초췌했다. 볼에는 열대지방 특유의 태양이 바다에 반사돼서 일으키는 양성 피부함에 갈색 반점이 있었다. 이 반점은 얼굴 양쪽으로 해서 쭉 아래까지 번져 있었다. 손에는 큰 고기를 밧줄로 다루느라 깊이 파인 상처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상처도 새로 생긴 것은 아니었다. 고기 없는 사막의 부식처럼 오랜 세월에 거쳐 생겨난 상처였다. 이 해밍웨이라는 문학가가 우리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 저마다 이마에는 굵은 주름이 펴여 있고 얼굴에는 세월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생긴 삶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그 수고와 애씀이 있었으면 손의 결과물이 있어야 될 텐데 해밍웨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노인의 손에는 물고기는 없고 물고기를 잡느라 그 낚싯줄을 끌어당기면서 생긴 굵게 패인 상처들만이 남아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까? 저는 이 해밍웨이에서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이 첫 문장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의 현주소라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2절과 5절에서는 마치 베드로의 인생이 해밍웨이 작품에 나오는 노인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이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3년 동안 가르치고 양육했건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자기의 갈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나의 옛날 직업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가겠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땅히 갈 길이 없었는데 베드로 당신을 쫓아서 우리도 고기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옆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주님이 계신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시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인생의 일에 매여 있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하는 노력이 어떤 결과를 이룰 수 있느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요,
일은 합니다. 수고합니다. 헌신합니다.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노하우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결국 우리의 삶은 고우해질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이 대답은 오직 한 말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무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의 핵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또 한 사람을 조명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것이 2장 3장 뒤에 가서 있는데 요한복음은 특이하게도 제자를 선택하되 베드로를 선택하는 것이 1장에 가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1장, 2장, 3장, 4장 쭉 요한복음이 진행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가는 길은요, 주님이 가는 길과 역행을 하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성경은 대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1장에서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똑같은 기적을 봤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설렜겠어요. 예수님은 그 기적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에 그들의 신앙은 점점 하향 곡선을 이루고 마침내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을 당하시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실패자가 되고 배반자가 돼서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까지의 기록이 바로 2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똑같이 출발했는데 예수님은요, 사명을 향해 나아가시고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지만은 점점 그들의 신앙이 점점 쇠퇴하고 약해지고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승리하시지만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성경은 극적으로 베드로를 조명하면서 베드로의 삶을 둘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베드로가 1장부터 2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21장은 어떻습니까? 대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고기 잡으러 간 그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를 찾아 만나주시는 사건,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이런 성경의 구조를 갖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핵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베드로를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오늘 설교의 요지와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곁에 서 계시지만 우리들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결국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지만 무엇인가 모은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무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기부터 새로운 미래가 출발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의 사건으로 볼 때 요한복음의 끝이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사도 베드로의 새로운 역사가 요한복음 21장부터 열리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 새로운 사명에 붙들려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이루어간 주역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믿음의 주역,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첫째는요, 고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고를 못해서가 아니라, 애쓰지를 않아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실존은 너무나 고독스럽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면서 그 시제를 얘기합니다. 이 밤에 아무것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밝은 대낮을 활보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에는 어둠이 깃들게 돼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마음의 고독이라는 영적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인간치유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인간치유라는 책 서두에서 서문에서 그분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약 20년 동안 자기를 찾아와서 상담하고 치료했던 환자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의 핵심이 고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독이었다. 자기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의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몸에는 이상이 생기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요. 상담하고 들어가 보니까는 그 사람 마음속에는요, 아무하고도 대화할 수 없는 고독이 자리 잡고 있다. 그 고독이 결국 그 사람의 몸을 그렇게 아프게 만들었다. 여러분이 폴 트루니에는 원래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정신의학을 연구한 현대인 중에서 현대인이고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20년 동안 환자들을 치료하는 가운데 자기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해주는 말로는 치유가 되지 않는, 자기가 처방해주는 약으로 그 사람이 회복이 되질 않아요. 의사로서 고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가? 그러다가 여러분이 폴 트루니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길을 찾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이 고독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치료한 환자의 80%가 고독이라는 마음의 병에 걸려 있음을 알았다.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칙을 거역한 데서 기인하고 있다. 하나님을 떠난 데에서 현대인들의 마음의 병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뒤에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습니까?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중에 한 제자가 얘기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니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를 잡다가 겉옷을 두르고 물로 뛰어내리게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저는 주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할 때에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결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의지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그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요, 내 인간적인 어떤 결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의지로 믿음을 지켜보려고 그랬어요.
자기의 감정으로 신앙을 유지해 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실패했음을 압니다. 그것의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주님이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주님을 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 죄의식이 결국 베드로 마음속에 두려움을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삶의 공허를 처절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5절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했었지만 주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은 결국 이렇게 공허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허무합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아침을 차려 놓으시고 그들과 조반을 잡수시고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회복되는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 무엇이 회복됐을까요? 사랑이 회복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누군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사랑할 대상이 없는 사람이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도 불행한 일이지만 여러분, 사랑할 대상이 없는 사람은 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사랑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것을 가졌다 하여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원히 사랑해야 될 대상인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연세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은석 군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아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 내용이 나중에 책으로까지 나왔어요. 그 책 제목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었나요? 그 제목이에요, 제목이. 이 이은석 군이 연세대학교 3학년을 다녔는데요. 부모님 두 분이 계신데 부모님 두 분이 다 아주 훌륭한 의사로 큰 병원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형이 있었는데 형은 서울대를 수석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이은석 군은요, 연세대를 들어갔는데 연세대도 수석은 되지 못하지만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어머니도 서울대, 아빠도 서울대, 형도 서울대. 집에서 이 이은석 군만 연세대를 들어가고. 여러분, 서울에서도 연세대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뭐 친척들이 그냥 꽃다발 주고 축하할 만한 일인데 연세대 들어갔다고요, 엄마 아빠가 사랑을 주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면 형을 칭찬하고 형만 최고라고 얘기하고요, 동생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이 대학교 들어갔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자랄 때부터 그런 거예요. 형을 더 우하고 동생은요 좀 무시하고
분명히 이것은 형이 잘못하고 부모님들이 내게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요. 은석이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이 아이가요, 연세대 3학년 재학 중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형은 이제 외국에 유학을 가 있었다고 그래요. 집에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보는데 자기의 마음이 왠지 무엇에 그냥 사로잡히는 것 같은 마음을 느끼고, 방에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가 일찍 퇴근을 해가지고 침대에 누워 계시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요, 망치를 들고 와서 망치로 어머니를 죽여요. 그리고 한 서너 시간 뒤에 아버지가 또 들어와요.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또 뒤로 가가지고 아버지도 처참하게 죽여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부모를 갖다가요, 토막을 낸 거예요.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요, 지하철에다 갖다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 시체를 유기해 버리고, 그리고 형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형, 엄마 아빠가 들어오지 않아. 엄마 아빠가 어디 행방불명이 됐는지 소식이 없어. 외국에 있는 형이 경찰서에 전화를 해가지고요, 경찰들이 조사해 보니까 사건이 이상한 거예요. 은석이란 아이를 갖다가 데려다 놓고 탐지기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아이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기 시작하는. 상담을 맡았던 서울대 상담학 교수가요,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그 상담 내용을 책으로 써서 만든. 거기에서 그 교수님이 그렇게 이유를 밝혀요. 이 아이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은 자라면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소리 듣지 못해.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그냥 사랑합니까? 세상이 우리가 가며 아이고 내가 당신 사랑합니까? 그럽니까?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에게 수고의 짐을 집니다. 무거운 짐을 줍니다. 우리에게 견디기 어려운 멍에와 빗장목을 우리 몸에 얹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짐진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을 받고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 수고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시는, 마치 우리 주님이 동행하듯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주님이 뭐가 그리 답답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뭐가 그렇게 답답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는 우리에게 와서 문을 두드리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하다가 못돼서 우리 주님 친히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그와 함께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사랑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사랑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랑에 매여서 평생 사도의 사명을 살다가 마지막 그가 죽기 직전에 서신을 남깁니다. 그 편지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살아갈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그전에는요, 베드로는 힘을 믿었어요. 자기의 의지를 믿었어요. 자기의 열정을 믿었어요. 자기의 결단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그가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의 권면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는 고독이 덮여졌습니다. 절망이 덮여졌습니다. 죄의식이 덮여졌습니다. 삶의 공허한 문제들이 덮여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명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손에 다시 잡았던 그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좀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그물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희생시켜야 내 가족과 내가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뒤에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진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일찍이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종사하라고. 그러나 예수님을 잃어버리자 베드로는요, 그게 아닙니다. 생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죽음을 조장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끌어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 베드로가 이 사명에 매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고 나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만유의 주로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공허해진다는 것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야 된다. 베드로는요, 이 사명을 전하다가 마지막 로마에서 붙잡혀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 현장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마지막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양처럼 저는 그렇게 순교당할 수 없습니다. 원컨대 저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우리 하나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는요, 마지막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못 박혀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명에 붙들려 평생을 살아가되 순교하기까지 사명에 이끌린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그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그 정교회를요, 아주 큰 정교회들을 몇 군데 이렇게 방문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정교회에 거의 공통된 내용이 교회의 벽화가 쫙 그려져 있어요. 근데 강단이 있으면 그 중심 부분에 가장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벌리신 모양으로 승천하시는 모양이 그렇게 벽화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보통 어느 성당이든지 똑같이 오른쪽에는 베드로가 그려져 있어요. 오른쪽에 베드로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요, 바울이라든지 12 제자 중에 다른 제자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명을 지고 마지막까지 순교하까지 걸어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이고 함께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의 내용은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찬양대로, 어떤 분은 봉사자로, 어떤 분은 세상에서 직업으로, 어떤 분은 음악하는 것으로, 미술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은사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종사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게 주신 이 달란트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제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베드로는요, 성령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13절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할 때 거기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과 20장에선 베드로의 실패를 얘기하지만 21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첫 역사의 문을 열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사도행전을 다른 이름으로도 부르기 좋아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 해가지고 성령행전이라고도 이름을 합니다. 성령행전. 베드로가 성령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납니다. 낙심한 자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요한복음의 20장 전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머뭇거리는 상황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21장으로 넘어와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후에 바닷가에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사명에 붙들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베드로가 성령 행전을 써갔다고 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우리 모두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시는지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해서 그의 사랑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성령에 이끌려 새로운 사도행전 성령행전을 써간 것과 같이 우리들도 주님과 더불어 이 시대의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가며 성령행전을 써가는 우리 삼성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